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수요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드는데요. 어쨌든 간 이렇게 다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죄와 근심과 욕심과 두려움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이 밤뿐만 이 저녁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있는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이 시간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소망이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포기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음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온유와 한결이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는 이 포대기라고 하나요? 그 담요에 아주 꽁꽁 쌓여서 이렇게 나오죠. 저희도 이제 그 출산을 한 후에 그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원 분이 이 아이를, 온유와 한결이를 아주 꽁꽁 싸매서 데려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보고 무슨 땅콩인 줄 알았어요. 조그만 땅콩, 좀 큰 땅콩.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애를 답답하게 저렇게 싸놓냐, 제가 숨을 못 쉬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너무 꼭 묶여 있어서 이게 팔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막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꽁꽁 싸매 놓으면 아이가 아직 엄마의 자궁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 세상에, 바깥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포대기가 아이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엄마와 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엄마와의 분리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썬더 셔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강아지들이 입는 조끼인데요. 강아지의 목과 가슴, 등과 이 목 있는 부분을, 배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슴 부분을 이렇게 감싸줌으로써 아이를 포대기에 싸매 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강아지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이 안아주는 것 같은 편안함을, 그런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칠 때 이 썬더 셔츠는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줌으로써 이 강아지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잘 천둥 번개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썬더 셔츠는 이 강아지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강아지로부터 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가고 그리고 평화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함,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갈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썬더 셔츠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화를 불러오게 되죠. 불안한 마음을 잠잠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썬더 셔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막 신앙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해줍니다.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썬더 셔츠는 구할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고통,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도 바울은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거나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아픔, 고통을 주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가 원하던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포대기로 아이를 싸매 놓는 것이나 강아지에게 썬더 셔츠를 입히는 것은 그 아이와 그 강아지의 주변 상황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썬더 셔츠를 입는다고 해서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둥 번개를 없애지 못합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아이가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꽁꽁 싸매놓은 포대기나 그 썬더 셔츠는 아이와 강아지에게 평안함을,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인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히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고 막는 어떤 도전도 없는, 근심 걱정도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요? 이러한 평화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우리에게 도전이 엄습해 오면 금방 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일시적이거나 쉽게 부인되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잔잔한 호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진짜 평화는 평화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옵니다. 소란함과 도전과 고통과 두려움 중에 진정한 평화는 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마도로스라고 하던가요? 이 원래 그림은 이렇지 않은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컴퓨터나 이런 기술로 리터치해서 굉장히 더 극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화는 폭풍이 없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삶은 이 폭풍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변합니다. 1분 1초가 다릅니다. 바뀝니다. 잔잔한 순간도 있지만 파도가 높이 일기도 하고 매서운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불러오는 평화는 우리에게 이 인생의 파도같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파도가 어떻게 치던, 얼마나 높이 치던 낮게 치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 상관없이 그 변화에, 그 폭풍 후의 변화에, 바다의 변화에 적응할 능력을 줍니다. 폭풍 후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파도를 가로지르며 배의 키를, 이 방향타라고 하나요? 이거를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 배의 방향타를 놓고 배 구석에 가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신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배에 이 방향타를 딱 붙들고, 키를 붙들고 닥쳐오는 파도를 직면하고 그 폭풍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그림처럼 우리의 어깨를 딱 붙으시고 저 방향으로 가라 라고 지시했을 때 우리가 무서워서 배의 구석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키를 꼭 붙들고 그 파도를 직면하며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키실 때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용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관용을 널리 알리게 되면 또다시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 열매 맺는 삶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럼 그 평화는 또다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게 되고 또 그것은 평화를 주고,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평화와 연결이 돼서 아주 선순환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벌써 그것이 한 25년 더 됐나요? 그 정도 된 전에 이 수능을 볼 때, SAT를 볼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읽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시험장에서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이 있어야 내가 공부한,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더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제가 SAT를 볼 때, 수능을 볼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서 정말로 평안하게 그 시험을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수능날 수능 시험 15분 전에 시험장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연필, 볼펜 하나 붙들고 이렇게 마커 하나 딱 들고 시험장에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책가방도 없이 그 컴퓨터용 사인펜 하나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막 화가 나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죠. 전 너무 편안해서 그 수능 시작 15분 전에 갔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에게 우리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30편을 읽어보면 아마도 다윗이 심한 질병으로부터 회복한 후에 그의 마음을, 그의 어떤 감사한 마음을 시로 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다윗은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자신의 삶에서 사라진 듯하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생명이 위태로울 때까지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경험은 아마 끔찍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자신의 영혼이 스올에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이 지옥을 의미하는, 죽으면 가게 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갔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열심히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궁전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감추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다윗에게서 감추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아픔과 외로움, 두려움,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어쩌면 너무나도 외로워서, 어쩌면 나의 영혼이 수월에 갈까 두려워서 그렇게 울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이른 아침 그의 창문을 통해 햇빛이 그의 방으로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침과 함께 그의 마음에 찾아온 기쁨에, 놀랐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힘들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그 다음 날, 그 태양이 떠오르고 그 해를 보았을 때, 그 햇빛을 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아마 다윗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저녁에는 울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했지만 아침과 함께 내게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의 후반부에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찬양하며 잠잠히 있을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0편 1절과는 얼마나 다른 변화입니까? 이 울음과 슬픔이 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그 기쁨이 넘쳐서 잠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고통이 밤새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고통이 그냥 다 사라졌다, 밤 동안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밤이 지나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밤중에 울음이 멈췄고 그리고 좀 잠들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해서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침이 오기 전까지 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윗이 며칠 밤을 지새며 그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언제나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에게 기쁨이 옵니다. 울부짖음과 고통과 아픔,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 동안 항상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침에는, 매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의 밤을 잘 견디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아침과 함께 우리에게 기쁨이 올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환희에 찬 아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아침은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찬 아침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울음의 수많은 밤들이 결국은 기쁨의 아침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 부활의 그 아침이 우리에게 아침과 함께 기쁨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소망을 잃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울음이 깃들인, 슬픔이 깃들인, 두려움이 깃들인 저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울음이, 이 슬픔이 빨리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침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아침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그 부활의 기쁨이, 삶의 소망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밤, 이 예배가 끝나고 잠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시는 기쁨으로 저녁에는 슬퍼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그 소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정말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어떤 삶이 닥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슬퍼하고 울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우리에게 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기쁨,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매일매일 그 아침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열매 맺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지각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기쁨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평화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은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만표 교우님, 이면혜 교우님, 김성덕 교우님, 오정문 교우님, 전명자 교우님, 배영주 교우님, 리차드 그리핀, 홍춘자 교우님, 황현 교우님,
엄현숙 교우님, 전용진 교우님, 장성열 교우님, 박정혜 교우님, 이혜자 교우님, 그리고 조인숙 교우님, 그리고 이면혜 교우님은 3월 8일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분들을 위해서 빠른 건강 회복과 치유와 또 모든 수술과 검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소망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특히 또 그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정말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접종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 부작용 없이 또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접종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내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안전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지만 학교에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학업을 마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평화 이곳에 가득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 굳건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소망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평화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